되게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주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 곡 부르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지 않고 우리가 겁내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힘든 마음을, 힘에 버거운 우리 삶을 주님 만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찾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되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부욕해하며 풍요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청지기입니다. 네.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그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펼쳐졌고 구약의 약속도 선지자들의 그 증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다음 약속이 오실 메시아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실 그 메시아,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구약에 약속하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다리는 자의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그 자, 기다리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될 텐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태도와 자세는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쳤을 때, 만났을 때 그 문제와 환경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불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말씀도 읽는다 그러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믿음 얘기하면서, 닥치면 예수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기도도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치면 내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 내 감정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가장 쉽게 쓸 수 있던 그 감정이 확 나오잖아요. 그 태도들이, 그 자세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쉽게 썼던 그 방법들, 감정에, 생각에, 그것들이 저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을 쓰는, 그러니까 즉 우리 몸에 밴 것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다. 반말하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랍인들 보면 옷이 어떻죠? 우리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나눠서 입지 않고 원피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죠. 이렇게 덮어 쓰죠. 그리고 이제 일할 때는 이제 걸을 때 그냥 이렇게 다니지만, 일을 하거나 뭐 어떤 걸 이제 움직여야 될 때는 허리띠를 질끈 매고 이제 치렁거리니까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이제 매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럼 허리에 띠를 조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입니다. 지금 종이 지금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인을. 근데 그 주인이 어디 갔느냐? 36절에 시작. 너희는 마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주인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떤 혼인집인지 모르지만 결혼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결혼잔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보통 저희는 막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치우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면 이제 예배로 저희가 이제 충분히 드리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합니다. 그 유래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때 결혼식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7일을 채우라 너희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보통 이제 7일을 채우고 거기까지 안 되면 이제 한 5일 정도 하고 이제 끝내는데,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지금 주인이 참여하러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간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밤이 늦었습니다. 근데 안 오셔요. 보통 이제 오시면 일찍 초저녁에 와서 뭐 씻고 저녁을 드시든지 할 텐데 9시가 넘어가는데도 안 오시니까 오늘은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그래도 혹시 12시 전에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시는 거죠. 보통 이제 남편들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새벽 3시에도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오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는 일은 없으니까 밤이 늦었어요. 안 와요. 하루 종일 이 종은 일하고 피곤합니다. 쉬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앉아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누워있다 잠깐 누워있다가 문 두드리면 일어서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영적인 긴박성, 긴장감이 있는 거죠. 지금 깨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문 앞에 서 있다가 문 두드리고 손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릴 때, 아이 깜짝이야, 앉았어? 뭐 이렇게 빨리 열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고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고,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재빨리 열어주고 주인의 발 앞에 등불을 갖다 대고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서서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쳤다는 말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삶이 피곤해서 지친다, 지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살면서. 근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지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힘들고 더 지쳐. 세상에서도 이만큼 안 지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치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 유람선 아니다. 여 타이타닉호 아니야. 여러분 그 영화 여 운동장 아니다. 막순이 찾는 거 아시죠? 막순아, 국제시장.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잖아요. 막순아, 잘 들어라. 여 운동장 아니다. 여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빠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 여 운동장 아니야. 여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여 타이타닉호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지치니까 지친다고, 힘들니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친다고, 힘든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마치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친다고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떠나면 누가 남겠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지친다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내 산성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의 반석이라며, 주님이 나의 힘이라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며. 찬양한 거 다 어디로 날아가고 지쳐서 교회 그만 다닐게요. 지쳐서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 어른이 돼서 들을 말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듣는다 그러면 듣겠지만, 이거 저희 학생 때부터 힘들어서 못하기, 이러면 네 힘으로 했어? 네 힘으로 했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데,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지적질 들었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릴 때. 그래서 힘들고 지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나 무섭죠. 그 행동에 대한.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고백했던 모든 걸 다 거짓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니까.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칠 땐 꼭 내가 지쳤대요. 그럼 네가 한 거잖아. 지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죠. 행동까지 하는 건 교만하다는 거.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새벽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도 꺼놓고 있다가 주인이 문 두드리면 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늦을세라 등불을 켜고 앉아있다가 맞이하면 되잖아요. 문 두드리면 서서 기다리는 문 옆에. 이 행동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신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만, 당연히 존경해야지만, 당연히 신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죠. 이 주인이 언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2경이나 3경, 로마 제국의 시간입니다. 1경, 2경, 3경, 4경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1경, 2경, 3경, 4경으로 4등분을 나눠서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 대답 좀 해주세요. 1, 2, 3, 4잖아. 뭐 그렇게 해서 4등분으로 나눈 거, 4개로 구분해서 시간을 1경이면 9시에서 12시 밤,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그래서 1경은 빼고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밤 9시나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사이에 언제 올지 랜덤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구에게 전달해 준 겁니까? 이 책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는 로마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간법을 그래서 쓴 겁니다. 유대식의 시간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1경, 2경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의 시간법이 이제 나오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지금 주인이 2경,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3경이라 그러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인데 새벽 2, 3시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주인이 놀란 건, 주인이 문 두드리다 주인이 놀라죠. 어휴 깜짝이야. 3번도 안 두드리는데 문이 띡 열려요. 오셨습니까 주인님? 앉았어? 뭐 옷은 또 뭐, 마치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지금 복장을 다 갖춰 있고, 지금 군인이 하나 여기 있으니까 마치 새벽에 2시에 깨워도 불침번 2시간씩 쓴대잖아요. 얘네 복장 다 갈아입고 총기 다 들고 불침번 서는 것처럼, 당직 서는 것처럼 지금 손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니까 띠 두두고 등불 들고 문을 그렇게 빨리 열어주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래겠냐고요. 지금 그런 종을 바라보는 주인이 어떻게, 감동이죠. 이거 감동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혹시 또 다 자는데 또 괜히 또 늦게 출발했나 이거. 그래도 문을 두드려야지. 한참을 두드려야 되려나. 그런데 이름과 동시에 그냥 문이 열렸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랬고, 그 열리는 문과 동시에 그 하인을, 그 종을 바라보는 이 주인의 그 눈에선 하트가 뿅뿅뿅. 감동이다. 너 안 잤니? 너 깨어있어? 여태까지 나 기다린 거야? 라는 주님. 그러니까 그 주인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신 겁니까?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종을 바라보며 감동하실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태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식탁의 자리에 앉히는데 주인이 앉던 그 상석에 지금 그를 앉힙니다. 새벽까지 나를 깨어서 기다려준 그
종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식탁에 상석에 앉히고 식사를 만들어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의 수종을 듭니다. 이 반전의 축복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할렐루야. 감동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린 또 감동받겠죠. 이 감동의 도가니죠. 그래서 도가니 할 때 아멘 할지 몰랐네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쓰고 똑같은 태도, 똑같은 기분을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엄청 둔해. 엄청 투지야. 영적으로는 자기 감정 깨어있는 거 5G야. 메가패스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얼마나 빠른지.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마치 뭐가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이 저 내일 찾아갈게요. 그리고 오지 않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생각지 못한 때, 다시 말해서 재림과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단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예측합니다. 예상해요. 그리고 제가 고3 때 드디어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 버스마다 붙여 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큰 화두는 고3 때였는데 왜 하필 고3 때야, 휴거가. 아니, 그럼 죽는 거야? 나 죽는 거니? 여태까지 학교만 다니다가? 그런데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겠죠. 그걸 아는 자는 두려울 일이 없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만약에 정말 용해가지고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췄다, 그래도 그날 주님이 안 오십니다. 왜? 그 마친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그날을 피해서 오시겠죠. 그래서 막 그때 다미 선교회 보신 분들은 난리죠. 기도원 같은 데 하나 집 팔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오실 10월 28일 1992년도 10월 28일 휴거 재림하실 그래서 재림하시면 우린 다 휴거된다, 올라간다 하늘로, 이래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막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고. 시한부적 종말론적 신앙, 그게 그때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있으려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못됐죠. 하지만 준비된 자는 걱정이 없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41절부터는 종의 비유가 끝나고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의 이 자세, 청지기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태도는,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주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41절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말이 저희 보고 저희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진짜 깨어있는 자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으십시오 라는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깨어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진실한 자, 지혜로운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롭고 진실한 이 청지기는 왜 지혜롭고 진실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이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한 3명 있어서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면 바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주인 행사합니다. 많은 날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한 주간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주인 행사하면서 건방 떨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청직이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훨씬 쉽습니다. 매니저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매니저, 관리자를 세워서 주인의 권위와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사라지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것처럼 그걸 맡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매니저예요.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예요. 그냥 자기 거 없어요. 그걸 잊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주인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식사를 해야 될 때 때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왜? 내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그 시간, 내 지식, 내 환경, 내가 가진 물질들, 혹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모든 걸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 자리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는. 여러분 자리 어디십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 내 자리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미련한 자겠죠.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진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함이란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진실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 무한한 사랑이 있을 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반응, 그 문제에 대한 자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 감정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기분 썼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산 거죠. 바라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43절 44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은 주인을 향한 그 보잘것없는, 그냥 잠시 깨어서 허리 띠고 등불 하나 준비하고 문 두드릴 때 문 열어준 그 보잘것없는, 정말 그 작은 충성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너무 애썼다,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서 생각하는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가 청지기인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더디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겠어? 9시 넘었는데 이거 안 오는 거야. 이거 딱 알잖아. 내가 통밥 딱 주인 알잖아. 이거 경험해가지고 오늘 안 오셔. 자, 오늘 누려. 야야, 내 말 안 듣는 애 일로 와. 넌 아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주인처럼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기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상상하고 소설 쓰고 연출하고 각본하고 자기가 주연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는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살았던 내가 주인처럼 그대로만 사시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청지기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46절 4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다시 말해서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각본 쓰면 그가 한 짓 이상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거죠. 자기 소유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본 주인이 어떻게 한다는, 지금 여기서는 뭐 그냥 많이 맞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에 보니까
생선살 바르듯이 그의 살을 발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잘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연기를 조금 곁들이면 확 막 껍데기를 벗겨다가 살을 발라버린 게 그냥 이런 거죠. 이런 엄중한 심판이 내린다는 겁니다. 청지기인 걸 잊고 살아갈 때. 근데 이걸 이제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겁니다. 아는데도 여전히 그 주인 노릇 하잖아요. 살이 많이 발라질 겁니다.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예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려야죠.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말씀에 덮여야죠. 성령의 충만한 삶 사셔야죠.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 내 문제 사람한테 아이 지겹니? 아이 지겨워? 그렇게 사는 게 아이 지겹냐고. 안 지겹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그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 기분들, 감정들 가지고 쓰는 그 삶이 안 지겹냐고요. 예측하고 예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하실 겁니다. 계속 예측하고 예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더하실 거라고요. 왜?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이 내가 예측하고 예상할 때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게 되죠. 교만해질까 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되게 하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나왔죠. 신실한 사람 나왔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주 안에서 그 자리에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문 두드릴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등불을 들고 영적인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기름 등불 준비한 그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을 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